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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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14장 말씀 보죠. 온전한 신앙, 어떤 것이 과연 온전한 신앙일까요?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더라. 4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단 거예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로 죄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욥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이 7절까지 내용이죠. 남유다 왕 아마샤는 처음에는 선악으로 훌륭한 통치를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과 오류에 빠져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기도해보죠.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아버지는 요아스를 살해하였던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훌륭한 왕이었으나 그가 죽고 난 후에는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공격해와서 그 결과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모반을 일으킨 신하들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를 다음 왕으로 추대하죠. 아마샤는 왕이 된 후에 일정 기간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렇게 자신의 권력이 기반을 잡자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반역죄로 처단을 합니다. 이때 아마샤는 반역죄를 저지른 신하, 그들 당사자만 처형하고 그들의 가족들은 처형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키는 일가 친척 위아래 3대를 멸하는 그 중벌을 내리는 게 관습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지은 당사자만 처벌하도록 하시고 자녀와 자손들에게는 일체 형벌이 없도록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처벌을 받아라. 아마샤가 만일 복수심에 불타올랐다면 반역을 했던 신하들의 가족들까지 처형을 했을 것인데, 열왕기하 14장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또한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 율법대로 당사자만 처형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은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 왕국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예요.
에돔 족속은 다윗 시대 이후로 줄곧 남유다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에돔 족속의 남유다의 국력이 약해지자 독립해서 남유다를 섬기지 않게 됩니다. 이에 왕이 된 후에 왕권을 견고하게 한 아마스는 국력을 재정비해서 에돔을 공격해 에돔을 다시 남유다에 지배하려 두려고 전쟁을 준비하죠. 남유다의 군사력을 파악해보니 군사가 약 30만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에돔을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시아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10만을 군병으로 사서 전쟁에 동원합니다. 요즘은 시세로 환산해보니 약 20억에 아주 거금이에요.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마시아 이 같은 행동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마시아에게 보내 말씀하게 하시죠. 역대 25장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마시아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준 돈을 생각하고 아주 망설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권면하기를 왕이 그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시아는 다행히도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아마시아가 전쟁이라는 큰 과업을 수행하려고 군대를 동원했을 때 유다의 군대만으로는 에돔을 압도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돈 주고 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야훼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겠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끝까지 겸손합시다.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 중에 에돔 족속이 믿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은 화려하게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고대 왕들은 상대국과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우상을 자신의 나라에 가져다가 자랑거리가 되는 전리품을 삼습니다. 아마시아는 에돔의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금방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마시아에게 보내요. 책망하죠. 역대 25장 15절입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아마시아는 선지자에게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말을 그치라고 하죠.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역대 25장 16절에 왕이 그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무서운 말이죠. 근데 아마시아는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점점 더 교만하고 방자해집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국력에 압도되어 눈치를 보아왔던 역사를 생각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제압해서 우위에 서겠다 이런 야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콧방귀를 뀌면서 남유다의 아마시아의 교만함을 지적하죠.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 이름이 같습니다. 역대 25장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내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아마시아는 전혀 굴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도모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로 향하여 베스메스에서 아마시아 군대와 맞붙게 되죠. 전쟁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유다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요아스 왕은 아마사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 180m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금은보화와 그릇들과 왕국의 보물들을 모조리 찬탈해 갑니다. 또한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말았다. 요아스는 아마샤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를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야 아마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남유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남유다의 신하들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마샤가 우리에게 전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하죠. 그래서 아마샤에게 욕심을 품고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마샤는 반란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을 쳐요. 그러나 그것까지 따라온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아마샤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느 정도 권력과 재물에 손에 넣자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지와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데 형통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마샤는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죠.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모반을 일으켰던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왕권을 세워가고 자기 세력을 아마 키웠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아마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단주에 칼을 들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죠. 이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당사자들만 처형한 것은 정말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든 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손꼽힐 정도의 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에게 상을 줄만 하시죠.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 주고 군대를 사려는 오류를 범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죠. 근데 아마샤의 순종은 거기까지였다.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는 에돔의 우상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죠.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발을 받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피를 나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죠. 양국 간의 관계에서 단순히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그런 전쟁에서 지금 모든 포화도 빼앗기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기에 이르르죠. 성경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했으나 형통하게 된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아마사 같은 어그러진 길을 다시는 반복해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죠? 역대하 25장 2절에 아마샤가 야훼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